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인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뭐랄까요? 그 존재 가치 혹은 보람이 있냐면 사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최근에는 좀 교회를 정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임직식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저분한 게 있어서 청소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떤 계획들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그 뭐랄까요 가슴을 떨리게 하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일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정말 그러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제가 잘 모르지만 믿어보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처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할 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기적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나요? 물론 목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그가 신자,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시키실 때 엄청난 전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전도를 하진 못해도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는데 제가 느꼈던 그 중요한 그런 기로의 순간들이 이제 하나하나 소개가 될 겁니다. 어떤 유대인 혹은 이방인 어떤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에 있던 과거의 삶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음을 느끼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들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처음 믿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사람들 오래되었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여기 보면 표적만 보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점점 명확해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요 지금 드린 축복인 제가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또 가장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나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처음 믿었던 아니면 오래되었던 간에 내가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보게 될 이 3장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장을 지나면서 2장, 3장 이렇게 쭉 지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좀 세밀하게 이렇게 뒤져서 찾아보면서 그 감정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교회 다녔었다면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좀 낯설게 그 사람을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지난주 2장에서 이런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 자그마한 체구의 예수님께서 몇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에 거기서 호령하시니까 모든 장사하는 사람과 모든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한 번에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란 기적인데 그걸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적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 표적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한 400년 동안 구약이 끊어지고 그동안 어떤 선지자, 구약에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다음에 깜짝 놀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그 입을 통해서 막 증거하신 건데 그 계시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게 될 때 뭔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23절에서 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일이 보여지니까 저분이 뭔가 특별한 게 있네 하면서 찾아갔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가짜 믿음인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한번 솔깃해서 와보는 그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란 기적 혹은 교회 나가면 뭐 문제가 해결된대 해서 와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지 표적 자체에 시선을 두고 거기 고정되면 나타나면 믿고 그것이 사라지면 믿지 않게 되는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드리는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처럼 표적을 보고 저분이 누굴까 해서 찾아온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 아까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성경을 펴고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장 마지막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자, 그럼 니고데모가 유대인들 중에 그냥 어떤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1절 다시 한번 3장 1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또 유대인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바리새인 하면 엄청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표현이 분리한다는 표시예요. 분리는 잘난 사람들이 합니다. 난 너희들이랑 달라. 우린 특별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더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거기다가 지도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집단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던 그런 엄청난 기관입니다. 그 중에 70명 정도 되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대인 세상의 모든 권력과 종교, 경제 할 거 없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이 하도 혼내시니까 이 화 있을지어다 이 악한 사람들아 하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무시하기 쉽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는 그 발끝도 못 들어갈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그들은 정말 뭐랄까 열심히 엄청 대단해서 하다못해 10계명 말고도 엄청난 한 600가지 이상의 법을 만드는데 그 중에 어떤 또 덕목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거울을 보지 않은 이유? 혹시 흰머리가 있어서 뽑게 될까봐 거울을 보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다른 부수적인 율법을 많이 만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볼 인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높은 사람. 거기다가요 그 당시의 이름은 그 가문을 말해주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가문의 그 앞에 니고는 니케라는 것은요 그 이름이 백성의 정복자인데 우리가 그 잘 모르지만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이 있어요. 오늘날에서 애들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신발에 그게 니케거든요. 그게 승리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아무나 붙일 수 없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완전히 그 유명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니고데모를 말씀드리는 그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올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올 아무 이유가 없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을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지만 자랑 안 하는데 안 할 것 같으면서도 한 자랑이 있죠. 내가 바리새인 중이요.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에 엄청 능했고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 무시했죠. 예수님 인 사람 잡아 죽였고 거기다가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고 또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그 사람도 이런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왜 찾아왔을까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읊조렸는지 지금 보니까 그래도 표적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막 그랬지만 말씀 속에 등장하는 표적들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없고 그냥 율법만 어떤 항목만 쌓여가고 팍팍해지는 율법만 가득해지는 자신들에게서 뭔가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는 지금 표적을 보고 왔다고 여기도 기록됩니다.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좀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갔다는 것이 혹시 누가 볼까봐 자신의 그 높은 신분이 또 예수님을 당연히 이단으로 몰아붙여야 될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을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의심을 살까봐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반대되어서 어두운 영혼의 상태를 뭐 표현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밤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왔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왜 다시 한번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왜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랬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 대단한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목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시나요?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자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떤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을 엄청 띄워준대요. 당신 대단하세요. 한 다음에 칼같이 막 아주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표적을 보였지만 당신은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본문만 봐서는 정말 니고데모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 칭찬해 주려 왔나? 또 아니면 정말 다른 해석으로는 한번 떠보려고 왔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왜 왔는지 한 번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 뜬금없이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이것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라의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누군가 와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막 이러면 전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별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과찬의 말씀 혹은 혹시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혹시 예수님이라도 그래 너가 잘 봤다. 그러나 너 표정만 보지 마라 라든지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어떤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 대화를 무시하고 야 사람이 거듭날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렘 거듭나야 돼. 만약에 니고데모 마음속에 그런 게 없었다면
예수님 뭐 딴소리를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던 것이 사실 뭔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미사여구의 칭찬을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고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에게 내가 관심이 없던 분인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세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를 보시거나 하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2장 마지막처럼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아까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 많이 지켰죠. 그것이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경했어요.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혹은 사내들인 공의에 굉장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했던 부러움을 갖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을 엄청 깠어요. 너희들은 위선자야.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손가락 끝으로도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있지만 겉은 화려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막 비판할 정도로 그들은요 실제로 율법을 많이 지켰고 금식도 하고 뭐 높은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거룩한 것 같고 혹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권사님, 집사님 잘하시네요 라고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좀 근심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니고데모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11조도 하고 친척들과 교류도 막 끊어지고 세상에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뭔가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구원의 확신보다는 더 마음이 팍팍해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난 이렇게 했는데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들면 올무입니다. 올무. 오히려 그런 것을 똥처럼 버려야 십자가로 더 가까워지고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경력이 혹은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주님 전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저는 구제도 했고요. 막 이런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 도왔고 율법을 지켰고 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면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근심하셔야 돼요. 근심하시고 나 오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내가 하던 거 계속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갈급한 마음에 어떤 예수라는 분이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겠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쉽사리 저는 이런 율법도 해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라고 말할 용기도 안 나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칭찬을 막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싹 무시하시고 야, 너 하나님 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니고데모는 너무 다행인 것입니다. 만약에 찾아오지도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허름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내 속사람을 알아채버린 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듭난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했기 때문에 거듭난 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난 거듭났지, 나는 믿었으니까 거듭났지.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마음이 급해져서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거듭나라는 이 우리 한글 표현이 이건 사실 중생이고 그런 표현인데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받아들인 것은 이것이 육신의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 거듭난다는 표현의 그 원어인 아노텐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좀 좋은 성경에는 각주쳐져서 나오는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식인은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위로부터 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인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에 초점이 맞춰서 아니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박식한 학자요,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난다는 것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의미죠. 거기다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쓸데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힌트를 읽어볼 때 우리는 그 힌트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낯설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다시 난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를 다시 얘기하면 잘 들어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더 복잡해지셔야 돼요. 아까가 더 쉬웠어요. 그냥 거듭난다가 하셨지 또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는요, 이 물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양수가 있으니까 물로부터 나는 것인가,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물이니까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아라, 이런 의미로 그냥 당연히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야 니고데모야 너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상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물 세례도 관련이 있고 성령 세례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듭난다는 말을 특징을 다시 바꿔서 물과 성령으로 했다는 말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 그런 거라고 잘못 해석하면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되는데 방법은 세례 받으시고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불세례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물론 기도해서 방언 받을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능력 받으면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능력 행하고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압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잘 아셨기 때문에 너 잘 들어봐, 물과 성령이야, 그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당연히 구약을 떠올렸을 거예요. 구약에는요 우리가 우리가 대충 들어도 알만한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냐?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 지금 물을 보았고 또 새 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의 느헤미야에서도 33장 가보면 내 율법을 네 마음에 내가 줄 것이다. 또 레위기에서도 스가랴에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샘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니고데모는 아마 대충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아, 물과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에스겔의 한글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처음에 I will 읽기 시작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정결 예식에 그 포도주 바꾼 그 거기서 정결 예식 항아리 있었죠? 아무리 손 씻는 거 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할 거고 내가 새 영을 부어서 새롭게 할 거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그 방법은 내가 할 거야.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하시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예고해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싹 잊어버리고 그 많은 율법, 그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행하면 손을 열심히 씻고 또 율법을 보고 거울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금식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구원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 건 아무 소용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손을 씻는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바꾸셨고, 오늘 여기는 이 어떻게 보면 죽었던 육을 영으로 바꾸셨고, 이제는 또 과거에 죽었던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바꾸시는 작업이 계속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거듭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아무리 물질과 여러 가지를 한다 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관련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심을, 지금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한 건 너무나 아주 재밌는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다 태어나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나셨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해 뭐라도 한 것이 있나요? 육신으로 봐도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날 계획한 것도 없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서 태어나서 사랑받는 존재가 됐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건 더더욱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니고데모는 멘붕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율법, 또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그것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쫓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해주십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본 가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당연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펄럭이고 구름이 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듭난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열매로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가 어떤 자질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 부른 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사랑하여 주나,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았다고 하면 이단일 수 있는,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거든 라고 말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 있지만 지금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 좀 더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니고데모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대답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몰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글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복잡한 고민에 빠지기 싫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세례받기 전에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례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믿는 걸로 하죠. 라고, 당신 믿으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전 된 거네요? 그런 다음에 삶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고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는지 알기 위해서 구원론을 배우지 않는다 쳐도, 소명, 중생, 회개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쳐도 도대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막 꾸짖으시면서 혼내시는 장면에서 이런 것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거듭나기 위해 이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거죠. 왜냐? 우리는 움직임 자체가 죄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 죄고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별로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며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며,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죄악의 짱아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짱아치. 죄의 짱아치. 별로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듭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냥 죄가 막 툭툭 떨어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타락한,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가 자백되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무엇을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 생활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할 때 쌓이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될래나? 저래서 구원 받을래나? 나도 구원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처럼 고민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거를 똥처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꾸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두죠 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이후에 엄청난 그 죄책감에 쌓여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시편인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연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와 같은 철저한 죄인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로, 에스겔에 보면 완전히 죽은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실 분은, 냄새나는 시체와도 같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들을 살리실 분은, 새롭게 새 영으로 창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죄예요. 보소서 주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자비하신 주님, 저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저가 거듭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너무나 저는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거듭남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정한 마음 주시고요,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보다, 그냥 오랜 세월로 인해서 그냥 습관처럼 했다면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성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건 죄악뿐이고 내가 행하는 건 죄악뿐입니다. 나는 정죄함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왜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듭남을 믿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고백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